할렐루야. 영어에 보면 그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말을 번역하면 지배 구조, 또 나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통치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배를 조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배를 조종한다. 근데 배가 나가려고 하면 선장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선원들이, 기관사도도 있고 또 여러 각자 분야에 맡은 선원들이 같이 하고 힘을 합쳐줄 때 그 거대한 배가 움직이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통치 구조라는 것은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이 의사결정 시스템이 참여적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030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공정성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수평적이고 참여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청년 세대의 요구에 굉장히 부응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회사도 자신들이 변화돼야 되고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서비스가 좋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 세상하고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얼마나 뒤처져 있냐면은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교회의 모든 이 의사결정 과정이 뒤처져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수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고 있고 위계적이고 또 권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직분이 다 서열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직분이 무슨 계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문화가, 자, 교회 와가지고 조금 신앙생활하면 집사가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좀 더 하게 되면 여성들은 권사직분을 받고 또 남성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이것이 교회의 서열화처럼 돼 있어요. 절대로 교회 직분은 서열화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특별히 2030 젊은 세대들, 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 거의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 교회 문화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문화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조직과 차별화된 교회, 이 교회는요, 유기체적인 건강한 거버넌스, 통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통치를 받는 나라였어요. 신정 통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모든 법도, 모든 제사법도, 사회법도, 시민법도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화돼야 되고요. 우리는 유기체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성도들이 다 한 몸인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이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 이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우리들이 모인 회중이지만은 이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양한 사역들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세워질 거지만은 우리 장로님과 저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갈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공동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의회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다 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력교인들이 회원이 돼서 아주 정확한 이 교회 재반 모든 상황들을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도 공동회에서 하죠.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공동회에서 다 다루는 거예요. 장로님을 세우는 그 결정도, 권사님들을 세우는 결정도 공동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회는 뭐냐면은 교회 예산이 결정되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그 재정을 담당하고
이제 지출하고 수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재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재직회가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예배부가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감당할 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준비되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러지만은 교회가 커지면요 예배부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단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방송 미디어 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생방송은 어떻게 송출시킬 것이고 카메라맨들은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예배부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부, 교회가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교는 어떻게 할 건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또 나누죠. 그 다음에 교육 사역, 교육부로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수와 청년들, 장년들까지 어떻게 교육을 담당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이런 부서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거버넌스, 통치 구조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는 굉장히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문제예요.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 노동자와 사용자가 하나가 되는 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하나가 되는 것, 통치자인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학교의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 시대의 최대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가 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하나로 봉합을 해놓지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방법을 놓고 투쟁도 있고 논쟁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는요 내후 외환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 기독교가 극성을 피워옵니다. 그 가운데 메가처치, 대형교회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죠.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스캔들이 났다 하더라. 대형교회 어떤 교회가 재정사고가 났다 하더라.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 특별히 신천지의 이만희 그 일당의 문제, 이거 한국교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안팎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옥에 갇힌 몸이 되었는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하나됨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는 이 하나됨과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는 조직체인가 유기체인가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무리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책임있게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을 세우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를 조직체로 만들어 놨느냐 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만 살아낸다고 한다면 사실 조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더 앞서고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군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부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명령대로 살아가고 명령대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조직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분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생각이 똑같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뭐 생각이 또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누구단 사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 돼요. 한 가족처럼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가 조직체만 남았냐 하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조직체만 남아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겸손도 있을 수가 없고 온유도 있을 수도 없고 오래 참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굉장히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고 물질의 풍요를 느끼고 사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인간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계층 간에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모든 겸손이 먼저 있어야 돼요.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으면 내 스스로를 낮출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그때부터 상대방과 대화의 창문이 열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남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으로 나약해 보이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살면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면 매우 사나운 시대가 됐어요. 걸핏하면 집어던지고 걸핏하면 칼부림을 하고 사람 죽이기를 애사로 합니다.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성이 집을 가고 있는데 남성이 뒤를 바짝 따라와요. 그러더니만은 알아채냈는지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붙들고 골목으로 끌고 갔는데 벌써 허벅지에 칼을 찌르고 고함을 지르는데 백을 빼들고 또 겉옷을 빼들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여성도 도망갔는데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또 범행을 저지르고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다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느냐 하니까 자기가 실직하고 살기가 어려워서 삶에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얼굴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해도 참을성이 없어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형편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는 역사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주가 되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직체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평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평안, 살롬.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손을 들고 살롬 그럽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살롬. 평안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살롬에 매는 줄로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함께 결속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조직체만 남지 않고 유기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도 하지 못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도 조직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끈끈한 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이일남 집사님, 조영애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끈끈한 정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조영애 집사님과 이일남 집사님 뵈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 장례 치르고 나서 제가 두 분 초청할 테니까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얼굴도 안 됐고 그래 보여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세상 조직보다 나은 것이 뭡니까? 오히려 기업도 변하고 2030 세대의 젊은 층들을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고, 또 여성들을 많이 등용해가지고 여성들도 함께 사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교회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도 없고,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도 없고, 세상 조직 문화보다 더 이계적이고 권위적이고 서열적이고 참여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수직적인 문화를 보면서 너무 실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강한 유기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건강한 유기체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세요. 왜 교회가 건강한 유기체로서 건강한 거버넌스, 통치 구조를 갖고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유기체가 됐어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누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좋은 거예요. 준현이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체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거 유기체예요. 조직체는 상대방이 아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만 있고 다툼만 있는 거예요. 나는 조직체가 되지 말고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주 예수뿐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들,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오늘날 수많은 교파가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오순절 계통의 교파들,
교리와 신조가 다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고 제도가 다를 뿐 예수 믿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물론 세례, 침례 뭐 이렇게 구분한단 말입니다. 침례교는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의미가 다른 건데 뭐냐면은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물을 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잔뜩 물에 적신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침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거고 세례는 약식으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물을 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그 단어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한 세례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몸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몸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물론 교회는 유기체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당회도 있어야 되고 공동회도 있어야 되고 재직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부, 예배부, 그 다음에 선교부, 교제부 이런 부서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남녀 전도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조직체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따로 떨어져도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눈과 코가 떨어질 수가 없죠. 내 손과 발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손가락이 아픈데 왜 머리가 아픈 겁니까? 온몸이 다 아파요. 왜?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유기체입니까? 아니면 조직체입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개인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체의 공동체가 되면 남이 잘 되면 질투심이 생겨요. 교회 안에도 조직체만 남아있으면 질투심이 생긴다니까요. 시기가 있고 다투는 것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유기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거버넌스, 통치구조의 역량을 갖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백성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한 백성의 의식이 필요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는 두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는 사역을 베푸는 성직자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평신도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오직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 교사를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뭐를 세우기 위해서다?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서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와 자율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자율성도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상호 의존이고 돕는 관계. 서로 의존 관계도 되지만 서로 돕는 관계도 돼야 돼요. 성도들 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어차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 성령의 예민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조직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치 구조는요, 건강한 유기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 구조는 건강한 유기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통치 구조는 건강한 유기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 구조는 건강한 유기체가 돼야 되고, 우리의 몸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 구조는 건강한 유기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한 유기체가 되지 못하면 사회나 기업보다도 더 위계적이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통치 구조는 건강한 유기체가 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쭉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젊은 리더십이 왔을 때도, 젊은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유기체적인 모습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에 내놓을 만한 교회로 반드시 이 진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유기체로 바뀌면 우리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느냐면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나 당회나 재직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젊은 층들, 특별히 여성들, 이분들에게 수평적이고 소통의 강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결단하고 교회 통치 구조를 건강한 유기체로 바꾸기로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망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서 교회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도 힘써 일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